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함께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이고요. 오늘은 7장 44절부터 5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어디서 무엇을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함께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인 5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성경책과 큐피디를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자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날마다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가려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가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야.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리라.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 청년을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어디서 무엇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슬슬 시험 기간이 되었나요?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었죠? 여러분 시험하면 저희 중요한 어떤 것이 것들을 없어요. 많이 생각하십니까? 저희 중요한 것이 없어요. 시험하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보통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공부 언제 하지? 공부해야겠다라기보다는 시험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훨씬 많아요. 시험 기간에 실제로 하는 게 공부보다는 걱정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아, 내일 보는 거 잘 볼 수 있을까? 애들 누구는 얼마만큼 공부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기 쉽지 않을 때도 많아요. 왜냐면 우리의 집중력에 한계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꼭 이때까지는 해야지? 몇 시부터 해야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여러분 나름의 계획을 세우는데요. 우리가 전사님도 이럴 때가 진짜 많았거든요. 아, 공부 너무 하기 싫다. 30분부터 해야지? 근데 뭐 딴 거 하다 보니까 핸드폰 보다 보니까 34분이야. 아, 그럼 정각 때문에 해야겠다. 그럼 또 정신 차렸어요. 8분 됐네. 망했다. 이게 계속 무한 굴레처럼 여러분 돌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우리가 벌써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때가 있죠. 여러분 어디서 공부를 하면 잘 됩니까? 나는 꼭 이런 환경이 되어야 공부가 좀 되더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집에서 해야 공부가 잘 된다. 아니면 뭐 스터디 카페나 도서관이나 독서실이나 학원에서 해야 공부가 잘 되지 그 외에 다른 곳에서는 아직도 하는 것 같지가 않다라고 또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공부할 때 어떤 환경이 꼭 딱 세팅이 돼야 돼요. 백색 소음, 적당한 소음이 있어야 된다거나 책상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 공부할 마음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내가 또 다른 누군가랑 같이 공부할 때 공부가 잘 되더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중요한 일들 아니면 루틴한 일들을 할 때 어떤 장소나 상황이 준비가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오늘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에 할 이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야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교회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볼 이 사도행전의 말씀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장소에 있을 때만
누구일까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최초의 순교자인 사람이에요. 순교자라 하는 이 믿음을 위해서 죽음을 마주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 우리 신약 성경에 우리 신약 시대에 가장 먼저, 가장 첫 번째 순교자라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또 예수님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이제 노래하자 순교를 하게 된 인물인데요. 그 스데반이 그 순교 임하기 전에 마지막 설교, 이 설교로 인해서 사실상 이 순교를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 스데반이 사내들인 앞에서 전한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내들인 그 공유에 누가 갔었습니까? 두 사람이 갔었죠. 그곳에 오늘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막과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임하시고 일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고 사실 하나님은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를 지적했어요. 너네 그렇게 공간 성전 그곳에서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스데반이 설교했습니다. 너희는 목이 돋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그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거스르고 선지자들을 죽여오고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 역사가 오늘 구약의 역사라고만 생각해? 지금 내 설교를 듣는 니네도 마찬가지야 라고 스데반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제한받지 않으시고 어떠한 규제 가운데 있지 않으시고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44절부터 5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전과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그곳을 통해서 역사하셨음을 분명하게 짚어줍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44절부터 46절, 4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장막을 지었던 그 연연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해서 그의 아들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분명히 그때 그렇게 있었어. 그러나 4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 말씀이 그냥 스데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먼저 있었던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이 48절과 49절의 말씀을 이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벌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나. 그냥 스데반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건물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니네 이 예배 회장에만 나와서 열심히 하는 거, 그런 척하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너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고 스데반이 그들에게 강하게 또 정말 전심을 다해서 진실되게 외치는 모습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예배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의 여러분이 우리가 어디서 도대체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 사람들은 여기서 드려야 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만 가야 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곳은 우리 중등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아니면 어떤 봉사를 할 때 아니면 교회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제한받으시거나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계시고 여러분의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여러분이 가는 식당이나 카페나 영화관이나 PC방이나 길거리나 심지어 혼자 있는 방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신 곳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들의 눈이 안 보이는 곳에서는 원하는 대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사회에서 익명성에 기대가지고 아무 말이나 하고 악플을 들고 누군가를 조롱하고 근데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곳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서나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힘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느냐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회에 왔을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만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누구와 함께 있든 언제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진실되게 마주하느냐 마주하지 않느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뿐 아니라 여러분의 평소에 일상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죠? 그냥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 운동도 하지 않고 전 특별한 운동 안 하는데 여러분 숨을 쉬고 걷고 뛰고 하는 이 일상의 운동들을 통해서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평소에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자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 밖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이곳 밖에서도 삶의 예배자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 빡빡한 하루, 이 일상을 세우는 그 시간과 활동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챙기면 좋겠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기 전에 내가 가만히 1분이라도 한번 기도해보고 내가 밥을 먹기 전에 급식 먹을 때 급식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한 걸 한번 기도해보고 친구랑 안 싸워서 감사하고 화해해서 감사하고 내가 아는 문제 나와서 감사하고 오늘 수업 재밌어서 감사하고 그런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런 작은 찰나의 감사되는 습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런 척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걸 원하시지 않으시고 진심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 7장 51절부터 5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강하게 질책하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고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구약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이 신체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스데반이 강조하는 건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너희가 성전을 자랑했지만 너희의 마음, 너희의 이면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다.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스데반이 우리한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스데반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일찍부터 이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높게 하지 말라. 여러분, 목이 곧다는 건 뭐예요? 목을 빳빳하게 유지하는 거. 고개를 쳐들고 내가 잘났는데, 내가 중요한데 라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적인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생방하고 계십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헛되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연애를 할 때, 연애해본 친구도 있고 하고 싶은 친구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연애할 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해서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야 되는 거지. 억지로 그래 이거 먹자, 그래 뭐 영화 보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누가 좋아해요? 저 억지로라도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친구 있으니까 어긋난 인정하는 사실을 봅니다. 자, 여러분, 진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마음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들을 원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 마음을 헤아려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걸 원하시는, 여러분 대단한 걸 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2년 전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찬양을 따라 부르고 율동을 하고 기도 시간에 눈을 감고 있어도 마음이 딴 데 가 있다면 여러분 진실되게 주님을 마주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척 하면서 혼자 있을 때는 나쁜 짓, 나쁜 마음, 나쁜 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감없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여러분 마주해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습관을 여러분 갖추어야 하고 또 진실되게 사랑으로 누군가를 마주해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우리한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람을 대할 때도 주님을 대할 때도, 주님을 대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 우리에게 주신 개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 설교는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고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사실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며 겉모습보다 진정한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선택해야 되는 줄 압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그럴듯한 신앙을 살 것인가, 아니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신앙을 살 것인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해 한 주 나누고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실천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또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